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4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대 이후 한류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과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겨울연가, 그리고 대장금, 천국의 계단,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선하고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인공이 실수하는 장면도 있지만 주인공이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다루는 사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대부분 훌륭한 인물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주인공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죄까지 그대로 노출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만큼 성경은 그대로 어떤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74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구조가 너무나도 솔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의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도록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각색해서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써서 믿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의심이 갈 만한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전혀 다른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칼을 차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러 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까지 범했는데 성경은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다윗을 미화하려 했다면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완벽한 영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윗의 그 불완전함,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인간적인 본능과 두려움을 그대로 그를 통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다윗의 삶 속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 600명을 이끌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신의 민족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획을 이내 실행에 옮겨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망명에 이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탐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실 이전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들이 추수했던, 그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 거두려고 준비했던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7장인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 역시도 완벽하거나 안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서 잠을 잘 정도로 절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함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사실이 노아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함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자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종인 하갈과 통침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일을 허락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 역시도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자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만큼 베드로 역시도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자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도 보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도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언행 심사를 보면 제 자신이 목사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자신에게 줘서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서 다윗은 그곳에 거주하며 1년 4개월을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 나라인 원수와 같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면 망명을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자기 나라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다녀 자신의 삶이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에 대해 내가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판단을 했기에 아마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 삶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노후는 어떻게 될지,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나의 건강은 괜찮을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또 초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다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내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더 믿음의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왜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다윗처럼 쉬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눈이 침침하니까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내가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무슨 예배예요? 교회당 나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속이 지금 뒤집어지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산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여러분 블레셋으로,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게 여러분 나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망명을 가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편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용병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의 용사라도 더 데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도 자신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요청한 다윗의 이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게다가 아기스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소위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아마도 다윗을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자 비로소 4절 말씀에 보면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와서 그의 몸은 매우 편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어디에서 추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썼던 그 시들은 대부분 어떠한 상황에서 썼던 시들이냐?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정도로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시편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와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 그가 쓴 시는 한 편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의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침체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면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만한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캐스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신도림 중앙교회만에 주특기가 뭐가 있을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이게 없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하면 새벽 기도, 또 어떤 교회 하면 훈련, 어떤 교회 하면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럴까 싶으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너무 편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에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빛도 없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보면 그다지 힘들거나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막 갈급함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거나 막 열정이 있거나 막 그 안에 막 뜨거운 불이 있거나 이게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성케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 성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가족과 600명의 사람들이 다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끈앞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에게 독립된 성 하나를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그 성이 뭡니까?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왕도 가드가 아닌 지방 성읍 한 곳을 자신에게 줘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왕도인 가드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생활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훤히 보이게 되어서 앞으로 자신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성읍 중에 하나를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이 시글락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변방의 마을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러분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아기스는 이 성읍을 그에게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로 남게 되든지 최소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전사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아기스 왕은 지금 시글락을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다 꿍꿍이가 있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남방의 약한 부족들을 이제 습격하고 약탈하고 빼앗은 물건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에서 그 약탈품들을 빼앗아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요. 이것들을 어디에서 침략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은 순수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거짓말의 보고를 받은 아기스 왕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영원한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아기스를 속일 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여러분 직분 가진 자라고 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그러면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흠이 많은 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했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했어도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도 다윗이 때로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때론 실수하고 때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이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겠습니까? 아마 다윗 이놈 잘 됐다, 너 블레셋으로 네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갔지? 그 대가를 한번 치러봐라.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붙여가지고 다윗의 민낯을 밝히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기스의 왕 마음을 하나님이 불편하게 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연약한 다윗에게, 완전하지 못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